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698쪽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698쪽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30장까지 있었던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냥 우리가 보통 6월절 절기라고 하죠. 이 6월절 절기를 보통 일주일인데 너무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다 보니까 7일을 더 연장한 무려 14일 동안에 진행된 이 6월절 축제가 끝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 일들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기도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요, 이렇게 6월절 축제가 은혜 가운데 맞춰진 이후에 이제 이 축제로 끝난 게 아니라 축제의 즐거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의 개혁운동으로, 전 백성의 개혁운동으로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무리가 이 개혁운동에 앞장을 섭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는 백성들입니다. 고관 대작들이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이 개혁운동에 앞장서게 된 거죠.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이런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혁운동이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 축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유다 여러 성읍, 쉽게 다시 말하면 전국으로 이렇게 유다 여러 성읍으로 이 운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개혁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거기 1절에 보면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이렇게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산당이나 제단들을 다 없애는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유월절 축제로 즐겁고 예배드린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개혁으로 이렇게 나아감을 보여주는 거죠. 히스기야 왕 앞에 있었던 아하스 왕이 범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흔적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제거하는 일에 백성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건강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건강성, 삶의 건강성,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깨트려야 될 주상이 뭘까? 제거해야 할 아세라 목상이 뭘까? 없애야 할 산당과 제단들이 뭘까?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 또한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그냥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받은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개혁으로, 생활 속에서의 신앙 개혁으로 꼭 이어져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의 제도들 그리고 성전의 예배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왕의 재산도 이제 성전을 새로 정비하고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도록 이제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성전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이렇게 회복하는 일에 히스기야가 힘쓴 것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성전 제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의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혼탁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환경들을 이제 싹 새롭게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역할을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지금 히스기야가 먼저 앞장을 서는 거죠. 히스기야 스스로가 왕부터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도 각각 그 반열을 정해서 그 반열에 따라서 맡아서 감당해야 될 소임을 감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백성들도 성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역시 지도자가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지도자도 중요하고 일반 모든 사람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있고 국민들이 성숙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무엇이던가요? 역시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고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고 지도자가 정책을 바로 할 때 그러한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중심을 잘 이룰 때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을 오늘날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서호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충성하는 거라든지 헌신하는 거라든지 또는 헌금 생활하는 거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할이 그러한 기능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중요하니까요. 지도자로서의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본을 잘 보여야 하는 것,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각각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소그룹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중심을 잘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하나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모범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니까요. 넘쳤어요. 예물이 넘쳤습니다. 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첫 열매들 그리고 드려야 할 11조의 그 예물들이 넘쳤어요. 넘쳤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의 생계를 히스기야 왕이 보장해 주도록 백성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백성들의 헌신이 차고 넘친 겁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5절을 보면 그러한 왕의 명령에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까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열매가 또 11조가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억지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전 봉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은
오직 목회에 전념하는 겁니다. 오직 목회에 전념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이 또는 각 교회들마다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헌금으로만 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중직, 다시 말하면 목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 가장 원칙적인 모습은 목회자들은 오직 목회에 전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목회에만 전념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임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생업의 복, 믿음의 복을 받으셔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활 걱정 안 하고 목회에 전념하는 그러한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복을 받고 또 목회자들도 더욱 목회에 충실한 그런 이 땅의 교회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함께 나눈 내용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